은혜를 주시고, 참 어제 저녁부터 이제 아버지 6월절 3500년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그 표적을 주셨던 그 구속의 절기,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셨던 그 절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그 은혜와 그 표적들이 이 사흘간의 성회 가운데 주여 임하게 주시옵소서. 또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무교절, 정말 누룩을 제거하고 정말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간 7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첫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에 이 개포교회 감리교회 가운데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우리 동력자들,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주의 길을 아버지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그 모든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천한 종을 또 세우셨는데 이 말씀을 잘 또 대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3500년 전에 우리 6월절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무교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네, 여기 이 17절에 보니까 이 무교절, 무교절이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넌 그 날들을 또 우리에게 기념하는 그 절기가 이 무교절하고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절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의 풍습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3500년부터 유월절을 지켰고 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그 민족이 지킨다고 해서 그걸 유대인의 절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왔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고 대대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유월절을 간단하게 성만찬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유월절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언약이 어떻게 오늘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반드시 구약의 그 토라나 그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그 일생, 예수님의 그 구속과 그 모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유월절을 잠시 공부하다가 너무 이 절기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좀 독특합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도 한국의 이런 교단에서 받지 아니하고 1999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목사님들 티쿤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한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벌써 15년 전이죠. 1999년이니까 저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올인하면서 오로지 그냥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달려왔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선교였다면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후반전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사역으로 붙잡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나니까 역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상과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땅을 밝게 하시든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예루살렘과 이 말씀으로 문자로 읽는 예루살렘과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눈동자와 만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영과 영이 만나듯이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임하듯이 그 마음이 부어졌었어요. 한여름에 이 매미가 막 그렇게 많이 울 때 그 매미 소리가 우리는 귀찮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맴맴 그렇게 우는데 땅에 7년 동안 묻혀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운명하는 게 그 매미의 일생입니다. 근데 왜 우는가 했더니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래요. 매미가 그 신부를 부르는 소리, 그 맴맴 하면서 그 암컷을 만나서 짝을 맺고 번식하고 나면 자기 사명이 다하니까 이제 그 허물을 벗고 이제 죽는 게 그 매미의 일생. 그러니까 매미가 온다고 여러분들 핍박하지 마시고 시끄럽다고 막 그냥 잔소리하지 마시고 최선의 삶을 다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통해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저 매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15일이 아니라 15년, 150년 사는 인생들이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그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벽에 제가 매미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데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품었는데도 벗어나고 영접치 아니하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묵상되면서요. 제가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보통 경건한 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데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연의 새 소리나 무슨 매미 소리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품고 이제 돌아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도 이 평범한 환상이 아닌 거죠. 그 살구나무라고 표현된 그 아몬드 나무, 아몬드 추리 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인데 그 20년 넘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아몬드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긴 겨울, 추운 비바람을 지나고 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래요. 이번 1월 달에도 갔더니 그 예루살렘 그 언덕에 보니까 꽃이 펴 있는 게 그게
아몬드 나무더라고. 다른 나무는 꽃이 안 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나무들이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탁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게 아몬드 나무래요. 이스라엘에서. 저는 그거 듣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이 시온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다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넘어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이제 선교와 일어났던 이 선교 완성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추수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돌아온다는 그 예언대로, 야, 이 환상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건요, 해석을 안 해주시고 그냥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런 정도로 좀 감춰두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20년을 살면서 그 나무들을,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과 그런 지리적인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나무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매미 얘기도 했고 나무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수산들이 많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좀 이렇게 잘 보시고 다니세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땅에 기는 개미들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다 그냥 왼수고 다 보기 싫어지잖아요. 제가 아름답게 보이는 분들이 오늘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뭔가 좀 마음이 좀 틀어진 분들은 회개하라고 이 6월절이 있는 것 같아요. 6월절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막 원수된 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다 제거하세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집안의 모든 누룩도 다 제하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책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이나 이 유학생들이 수지 맞는 거야,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막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하는, 교회들이 이런 일주일간 이런 이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묵은 누룩을, 여기 말씀대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의 누룩이라든지 생각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누룩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음란의 누룩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넘어집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깨끗함을 얻는 그런 또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 아이멘 또 만나게 됐고, 또 어디든지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도 중요한 본문들은 이렇게 조금 감춰두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단체는 가보면 일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멘도 섬기게 하셨고, 이 안에 여기 오신 귀한 우리 각 단체 교회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아마 여기 한 3분의 2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사역자들이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 또 여기 우리 사모님들,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작은 계시록의 그 본문 후반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시도 그렇고요, 이런 절기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이방인의 이 추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정말 그 때에 맞게, 정심에 우리가 정심을 먹고 저녁에 저녁을 먹듯이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하셨고요.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 북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서 후반으로 가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였는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바벨론이 51장부터인가 무너지는 이 선포가, 예언들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 선지서도 그렇고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와 바벨론이라는 세상 도시들의 이 대립이고요, 신부라는 이 어린 양의 이 예수님의 그 신부와 이 음녀, 이 바벨론을 쫓아가는 이 음녀의 이런 무리들로 이렇게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도 공부하게 됐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게 됐어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신학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 이스라엘 학교도 그렇고 뭐 크고 작은 무슨 만남들이 있어도 그냥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이 늘 제 안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와 이 세상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 회복과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이 계시 외에는 이제 더 전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이 무슨 이 공국도 아닌데 제가 한 3년 동안 요한계시록만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때에 합당한 말씀인데 이걸 임봉하고 덮어놓고 이걸 가르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년마다 이 7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종말장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하신 일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천년왕국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 절기는 그림자고 그 실체가 몸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절기 자체의 형식이나 어떤 무슨 뭐 세레모니나 뭐 이런 거 어떤 그 컨퍼런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감사를 상실해 버렸는데 이게 은혜의 그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다음 주 뭐 이렇게 고난주가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침 한 끼씩 굶었으니까 그냥 허리가 숙여지고 얼굴이 좀 수심이 차야지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일주일 막 새벽기도 못 나가는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그냥 이게 새벽에 무슨 이렇게 막 잠을 설치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막 계란 하나 이렇게 까먹다가 이제 그 끝나는 이런 그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의 은혜가 아닌데 제가 어디 가는 그 시내에서도 보니까 그 막 직장인들한테 계란 삶아가지고 막 거기 뭐 싸가지고 나눠주고 너무 고생들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의뢰이 다른 데서들 하니까 막 따라들 해요 보니까. 아무튼 이 부활절이 되면은 이 죽어나는 게 이게 달걀들 같아요 보니까. 2번 죽이는 거죠. 삶아서 죽이고. 제가 사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 수년 전부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 12장을 좀 보면서 이 절기를 통한 은혜가 어떤지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제가 뭘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역학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면 이스라엘 사역학교 합시다 그랬더니 한 3년 전부터 이스라엘 학교가 이제 진행되면서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저 대전도 춘천도 뭐 안산도 막 저기 부산까지도 지금 내려가서 강사님들이 토요일 되면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루 부산 내려갔다 오려면 차를 10시간 타야 되고 강의를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니까 14, 5시간을 그냥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런데도 기꺼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많이 모여있지도 않아요. 한 10명, 15명 모였는데도 그렇게 가서 섬겨주고 왜냐하면 그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공부하겠다고 모이는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부산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봄 기운이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이 사역에 일어났던 기운들이 하나님의 계절들이 이제 남에서 북으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먹만한 구름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막 뭐 춘천으로 저 5월 달부터 또 전주에서도 또 하자고 해서 지금 전주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공부를 좀 잘 해놓으세요. 지금 강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강사가 너무 전국으로 돌면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서로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걸 섬기는데 이것이 정말 양식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누가 뭘 이렇게 풀어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절기를 섬기고 준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식물들이나 무슨 어떤 그 나무들이 자랄 때 자기가 깨닫고 자라는 게 아니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절기 속에서 이 유월절에 이른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이 절기를 여기 영어로 된 제목에 보면은 유월절 한문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운데 이게 넘어갔다, 패스 오버,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 그러는데요, 패스 오버라 그러죠. 출애굽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를 통해서 이 강팍한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이 9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도 굴복치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죠. 그럴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그럴 때 이제 그 피가 그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발라진 그 가정은 죽음의 그 재앙에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앞으로 오는 이 계시록의 환란 시대에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이 죄와 어두움과 이 저주와 노예와 고통으로 살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저 북한도 빨리 내년이 좀 70년이 될 텐데 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면요,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해산의 진통이거든요. 해산의 진통은 점점점 이제 빨라지고 강력해지고요, 더 고통스러워지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하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요즘 보니까 뭐 6월절이다, 뭐 요즘 뭐 내년까지 무슨 이 붉은 달 무슨 블러드 문 현상이 막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뭐 어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일회의 재앙은 아직은 도달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같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절차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현상으로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뭐 진도에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거 보고 또 무슨 현상이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예민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미혹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중심을 이렇게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재앙이 이렇게 넘어간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출바벨론에 일어났던 그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이 원래는 유대력으로 말하면 이때는 7월이거든요. 7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우리가 지금 3월, 4월 이렇게 지키듯이 근데 이 성력으로, 종교력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진정한 우리의 거듭난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절기들은 한번 지나가면 지킬 수가 없지만요, 이 6월절은 예외 조항을 주셨어요. 혹시 그 주간에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결례를 해야 되면은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수기서 9장에 보면요,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책을 주셨어요. 모든 절기들 중에는 유일한 이 예외 조항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2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에 양을 이 잡아 드리는 것은 1월 14일이 1월 첫 달 14일이 유월절이라면요, 1월 10일에 양을 잡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4일 전에, 나흘 전에 잡아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깜짝 놀래요. 누가복음 19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의 사건들이 이제 22장까지, 19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목요일날 나흘 후에 잡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4일 전에 잡느냐면, 이 양을 잡아다가 이 흠없고 1년 된 첫 새끼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흠이 없어야지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발견되면 그 양은 탈락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4일 동안 보관하면서 그 흠이나 어떤 이 티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기간이죠. 잠을 잘 자는지, 소화를 잘하는지, 이 양이 어디가 다리가 부러진 데가 없는지 온전한 것을 이제 보는, 예수님을 4일 동안 죄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죄가 없는 것이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그 자격을 이렇게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3절에서 각 가정의 그 단위로 이제 어린 양들을 이 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첫 새끼를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의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장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것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죽이는 그 시간이 해질 때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표는 보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질 때라는 뜻이.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뭐 12시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저녁의 개념이 두 가지래요. 해가 지기 전에, 뭐 해가 지고 난 이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 사상으로 이제 또 보고 제9시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죽이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도 제9시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일부러 이렇게 구약의 3,500년의 이 사건과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아이멘 사역을 하면서요, 절기를 지키고 또 이렇게 뭐 이스라엘 학교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위한 중보기도 모임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안에서 나온 계획도 아니고 우리가 뭘 이렇게 막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에이탄 시코브 목사님 여기 이제 오시면요, 저는 유대인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는 어떨 때는 숫자를 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면은 이 내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놓고 이제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이 환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건 분명히 저 장막 성전 뭐 과천에서 저 꼴값 들고 있는 저 신천지 무리들이 저게 14만 4천이 아닌데, 딱 이 본문을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만 알아도요, 저 벌써 이단들은 단칼에 그냥 저건 다 날아가는 건데 뭘 저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에이탄 목사님이나 아셀 인트레이드나 뭐 이런 오놈들 보면서 14만 4천 분의 1인가 그 중에 한 분들인가 이런 사람들을 빨리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야, 주님의 때가 이제 가까워오겠구나. 반드시 이 재앙이요,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은 넘어갔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의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면제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거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은 이기는 자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데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초막절 사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유월절 6개월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셔서 좀 선포하라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선동할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셨어요. 초막절에 죽임을 당하시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에도 이 거절하셨고 주님은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유월절에 이렇게 구속에 이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이렇게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서 흘리신 그 피와 두 손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또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그림으로나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해석으로나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 예배팀들이 유월절 찬양은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찬식 할 때 자주 부르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옛날에 어느 순복음교회인가 어디서 그 성찬식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깨어있는 교회들은 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이런 절기 때나 이렇게 몇 번 하는 교회들은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 가면요 좀 이거 이상한 무슨 저기 교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유월절에 잡힘을 받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무교병을 왜 먹고 이 쓴 나물과 이 누룩 없는 떡을 이게 왜 먹는가? 이 양고기와 함께 이렇게 왜 먹느냐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을 받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제 내일 오후가 되면요, 우리 여기 유대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에 이제 지켜지는 순서들인데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우리 강문호 목사님 말씀 후에 이제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양고기, 그 다음에 쓴 나물, 또 그 다음에 무슨 저기 그 포도주, 제가 어저께도 월요일도 그거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네요. 여하튼 그 성경적으로 해서 그 설명해 줍니다. 그 하나하나 왜 그것을 이렇게 뭐 쓴 나물을 소금에다가 왜 소금물에다 찍어 먹고, 이 고기가 예수님의 그 맛자라고 있어요. 무교병 맛자. 그걸 이렇게 왜 이렇게 찢어서 먹고 거기에 왜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는지 그런 거 다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창으로 찔리신 것이 그 어떤 의미도 되고, 또 애굽에서 벽돌 쌓고 고생했잖아요. 그 벽돌 같이 생겼어요. 그 맛자가 보면 그 벽돌을 쌓을 때 역청으로 이렇게 막 쌓았는데 그 사과잼 같은 게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그 이제 꿀맛이 나는 사과잼을 찍어 먹으면서 이제 이제는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유월절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진동하고 정말 그 독생자를 참 보내시는 그 아픔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이 유월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일 부모님 앞에서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지 고통을 받을 때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혹시 잃었을 때 그 아픔은 그건 당하지 않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보게 되죠. 저는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 보면서요, 참 고난이 많구나. 이스라엘 사역의 핵심되는 과목이 요한계시록하고 고난의 신학입니다. 이 고난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건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어떤 뭐 이런 축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주제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죠. 저도 사실 신학 공부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숙해진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이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내나 그 눈물이나 그 고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고통이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가 이렇게 물로 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 다 하늘 문이 열리고 다 쏟아져서 이렇게 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한 900년씩 살면서 낳기도 많이 낳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많이 낳고 막 그러니까 뭐 한 170억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150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70억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아낌없이 노아의 이 식구들만 놔두고 탁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고 영생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소아시아 나오는 2장 3장의 7교회들 보니까 하나님이 숫자나 이런 어떤 규모로 이렇게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없어요. 양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질로 판단하시더라고. 행위와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이 칭찬받고 이렇게 상급을 얻고 이기는 자의 그 복에 들어간 걸 보게 되는데, 이 6월절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은 고기들은 10절에 보니까 다 불에 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두면 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걸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돌무덤에 계속 두셨더라면 아마 부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초실절에 이 부활의 이 권능을 잊고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에 이런 은혜들을 보면서 또 이제 이 오늘부터 지나는 이 7일 동안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보면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저렇게 분열되고 저렇게 타락하고 음란할 때에 저 누룩을 제거해라. 새 덩어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누룩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누룩들을 이번에 다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도 다 우리가 좀 회개하고, 가정에 자녀들이 우상이 돼 있거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뭐 쫓고 있는 그런 우상들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새벽기도 우리 개포교회 그 기도 카드 보니까 그 문화 금식하는 거 체크하는 표가 있었어요. 그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금식하면은 월요일 날 인터넷 안 했으면 이거 체크하고,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 영화 안 보기 뭐 안 하기 뭐 이렇게 체크가 많아요 보니까. 이 문화의 누룩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빨리 다 토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구나.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43절 44절에 가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6월절에 양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마지막으로 46절에 보면 6월절 양은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에 잡은 양들은 뼈를 꺾었습니다. 꺾어서 먹었어요.
근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절대 뼈를 꺾지 않았고 그 뼈를 그대로 땅속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요, 모형이,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원형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9장이나 시편 뭐 34편의 이런 본문들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고, 우편의 강도는 누가 죽었죠? 좌편 강도가 죽었을 때는 그거 덜 죽었으니까 발목인가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벌써 죽어 운명하셨으니까 뼈를 꺾지 않으셨죠. 그게 우연한 로마 병사들이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도 그 뼈가 꺾이지 않으시는 사건이었고요.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진리의 그 척추는 사단이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에 이른 어떤 이 진리들, 사단에 의해서 절대 꺾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 12장, 그 다음에 또 레위기 23장, 또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서신서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이 6월절에 또 이 무교절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 뒤에 오시는 강사들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이 귀한 말씀, 이번에 오시는 에이탄 시거프 목사님 책이 어저께 출판이 됐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김수석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이방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부르심, 그런 제목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이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는 사람들을 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니 신사도 운동이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신사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이렇게 세대주의가 뭔지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소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 계시록의 본문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해석도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회로 대체도 하고, 그 신학이 사실은 복음에서 이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통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 6월절이라는 제목을 붙일까 말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다가 6월절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교회는 전혀 안 뜨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완전히 다 덮여 있어 보니까 6월절의 은혜를 회복하자. 너무너무 이단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는 너무 은혜롭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그 이만희가 하는 요한계시록 설교도 들어보면요, 2시간 동영상이 있던데 1시간은 너무너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계시록 강의 뺨칠 정도로 막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사복음서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중반에 가면서부터 자기가 새 요한이고 자기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백마를 타고는 재림주로 바뀌어버리는 거 보니까 이단들은 뒤에 가면 달라져요. 보면 안상홍 증인에도 보니까 저 죽은 저 안상홍이가 부활해서 재림주로 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그 인터넷에 그 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6월절이라는 저 제목을 썼다가 이 IMN이라는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저것도 완전히 덤탱이 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니다 보면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성령님의 교회도 있고 예수님의 교회도 있고 다 이름들이 삼위일체 교회들이 다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간판으로도 속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도 속지 마시고,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여기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6월절이라는 용어를 이단들이 초막절이니 6월절이니 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싸움이고요, 정말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사흘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의 산이 있다면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포감리교회 이렇게 귀한 교회를 또 목사님과 이 사역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 6월절 이 첫날 성회로 무교절에도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단순하기도 하고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사흘간의 이 성회 가운데 이루시도록 시간 강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역사들을 이루시고 한국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또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